오늘은 아브라함의 일생 중에 정말 가장 기쁜 날 중에 하루입니다. 이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라고 하나님 약속, 그 약속 하나만을 붙잡고 고향 땅을 떠나서 믿음의 여정을 살아온 지 벌써 오늘 이 21장에 이르면 30년이 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말이 30년이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아이가 학교 들어가고 대학교 졸업해서 군대 갔다 와서 이제 사회에 진출해서 열심히 사회 안에서 부대끼고 또 살아가다가 그 모든 어려움과 힘든 일을 겪고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잘 견뎌내어서 이른바 은퇴하는 날 그냥 혼자 쓸쓸히 은퇴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친척들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와서 당신 참 잘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큰 복을 받았습니다라고 그렇게 축하를 받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30년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숱한 어려움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기근 때문에 이리저리 쫓겨다니고요. 거친 이방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아내를 내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해서 남에게 빼앗기기를 벌써 2번이나 했던 그런 시간들이 그 30년 안에 있었습니다. 재산이 좀 붙었는가 싶었더니 집안 친지끼리 싸움이 났습니다. 그래서 형제지간에 서로 헤어지는 그런 안타까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지도표를 한번 보세요. 이곳에서 몇 년, 저곳에서 몇 년, 고향 없는 떠돌이로 떠돌면서 적시의 때마다 네 민족과 우리 민족은 달라라는 식으로, 너는 우리 사람 아니잖아 라는 식으로 그렇게 서러움을 당해야 했던 30년 기간이었습니다. 나이 80이 넘었는데도 자식이 없어서 집안 이 가문이라도 있기 위해서 첩을 들여서 아들을 보았던 이 첩과 부인이 집안에서 여인네들이 싸움이 나서 첩이 아들을 데리고 가출해 버립니다. 그러다가 겨우 돌아와서 이제 좀 잠잠해질 만한, 아마 우리가 평생 인생살이에서 겪어야 할 모든 것을 아브라함이 이 30년 기간에 다 겪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아브라함 살아온 날들 가운데 제가 성경을 보고 또 봐도 이 굉장히 행복했던, 정말 눈에 바라보며 손에 쥐으면서 껄껄 웃으면서 하나님 나 이렇게 복 주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 행복했던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30년 동안 믿음을 놓지 않고 꼭 붙잡으면서 정직하게 살아왔더니 이제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인근 본토박이들도 나그네였던 그에 대해서 인정하고 존중해 주게 되었습니다. 그 땅에서 가장 힘있는 부족장 또 왕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잔치 때마다 무슨 회의가 있을 때마다 참석해서 그래서 마을의 일을 결정할 정도의 영향력도 이제 오늘은 키우게 되었습니다. 가산도 점점 늘어나서 그래서 이 많은 종을 부리는데 숫자로 정확하게 기록된 종만 해도 317명이나 318명이나 있었다라고. 여러분, 가정에 318명 종을 부리는 집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큰 살림을 하는 정말 한 집안을 일으켜 세우고 오늘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기쁨은요, 100살 넘은 나이에 첩에서가 아니라 아내에게서 아들을 얻은 것입니다. 경마마는 옛날에 자식 10명을 낳아도 이 5명, 6명 살아남기가 어려웠던 그 시대가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호적하고 실제 나이 틀린 분들, 지금 한 60 넘으신 분들 대부분 그럴 건데 왜 그렇습니까? 1년 정도는 애가 태어나서 지켜봐야
얘가 살 애인지 아니면 그 사이에 죽는 애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호적에 올려서 빨간 줄 긋기가 참 싫어가지고 1년을 다 늦게 올리던 그런 시대 아니었습니까? 근데 다행히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이 태어났는데 오늘 6살이 되도록 젖을 떼도록 건강하게 자라서 이제 정식으로 호적에 등록하는 그런 날입니다.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젊어서 고생하다가 이제 노년의 행복들만 남아있는 이 아들 이삭의 젖된 생일날이 되어서 잔치를 였는데 성경에 봤더니 큰 잔치를 였더라고요. 아마 아브라함 가정에서 여지껏 있어왔던 어떤 잔치보다 큰 잔치였던 것 같습니다. 인근 지역의 모든 사람들을 초대해서 이 기쁨을 나누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입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그런데 웬일입니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렇게 기쁘고 좋은 날에 아주 무섭고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모든 것들이 이제 평안하고 잘 되었다라고 하는데, 근데 실제로는 집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너무도 무섭고 큰 죄악이 일어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단지 놀리는지라, 놀렸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보던 개역 성경에는 좀 더 이 원래 성경 원문의 뜻에 가깝게 번역을 했는데 뭐라고 번역하냐면 희롱하는지라, 희롱했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놀렸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그저 형이 동생에게 짓궂게 장난을 좀 친 것이 아닙니다. 원래 히브리어 메사학이라는 히브리어를 번역한 말입니다. 여러분, 메사학이라는 것이 어떤 말이냐면요, 창세기 앞에서도 한 몇 번 나와요. 두세 번 나오는데 어떤 장면에서 나옵니까?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을 때 한두 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부부간에 껴안더라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메사학이에요. 이것은 근데 단순히 그냥 포옹했다 정도가 아닙니다. 더 정확한 번역은요, 부부가 서로 애무했다. 애굽왕이 볼 때 아브라함과 사라가 누이 동생이라고 하는데 메사학하는지라 서로 애무하고 있었다. 본격적인 성행위는 아니지만 성행위에 가까운 것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복형 이스마엘이 한마디로 어린 이제 6살 된 이 이삭을 데리고 놀면서 단순히 짓궂게 괴롭힌 정도가 아니라 요새 말로 하면 정확한 표현이 있죠. 뭐 했다? 아동 성추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마엘 지금 나이가 몇 살이에요? 이 이삭이 태어나기 15년 전에 태어났으니까 이삭이 6살이면 이스마엘 몇 살? 21살짜리 청년이 이제 6살짜리 아이를 성추행했더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이스마엘은 이 가나안 땅에서 청년으로 자라는 동안 이 애굽 첩 하갈 이 어미의 품성을 그대로 이어받았어요. 그래서 이방 문화를 그대로 받고 자라난 것입니다. 가나안의 문화를 그대로 흡수했고, 그리고 가나안의 이런 못된 특별히 우상 문화와 성 문화를 그대로 몸에 받아들이면서 청소년기를 지나서 이제 청년기가 된 것입니다. 거기에 더하여서 원래 15년 동안 아브라함 이 큰 가문의 상속자, 이 재산을 물려받을 사람이 누구였어요? 자기였어요. 그런데 15년이나 지났는데 6년 전에 이삭이라는 이 미운 아이가 태어나서, 그래서 이른바 장자자리를
공개적으로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은 이삭을 그저 미워한 정도가 아니라 아동 학대 행위를 지속함으로써 아마 이삭의 정신세계를 완전히 파괴해 나가고 있는 그런 중이었다라고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연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의 입장에서 보십시오. 이스마엘 이 형으로부터 이 6살 때만 이런 대접을 받았을까요? 아마 엄마 품을 떠나 있을 때, 콕콕 쥐어받기도 했을 거고, 말을 하게 되고 말귀를 알아들었을 때 협박하고, 그리고 이 노예처럼 자기의 심부름이나 일거리들을 시키면서, 그러면서 이 이삭을 정신적으로 완전히 지배하고 파괴하는 그런 일들을 해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조금 더 묵상해 보면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요, 이삭은 분명히 약속의 아들이었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어때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엄마 아빠 보기에 그런 짓 하진 않았겠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약속의 아들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는 온갖 못된 짓을 당했습니다. 남들이 알지 못하는 시간, 남들이 다 바쁜 시간,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 이삭은 약속의 아들이 아니라 너무도 비인격적인 취급을 당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장난으로 이삭을 데리고 놀았을지 모르지만 이삭에게는 이삭 입장에서 생명이 달린 문제였습니다. 생존의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어린 이삭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이스마엘로부터 노예 취급을 당하면서도 이스마엘이 무서워서 아무 소리를 못하고, 그리고 자기는 원래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으로 지금 길들여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거듭거듭 일로 바치면 죽여버리겠다고 혹시 이스마엘이 그렇게 위협을 했을 법도 합니다. 이것이 오래전부터 지속되어 왔는데, 근데 어떻습니까? 바로 이날에 사라가 목격하게 되었다. 사라가 처음으로 차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일이 우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엔 분명히 밝힙니다. 이삭이 젖을 뗀 후에. 여러분, 옛날에 이스라엘에서는 젖을 떼었다라고 하는 것은 한 집안의 일원으로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시기입니다. 이제부터는 이삭이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의 그 상속자로 전면에 그렇게 등장하고, 모든 사람을 초청해서 얘가 이제 이 집안의 장자입니다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젖된 후에 그 공개하는 자리에 아마 그동안 감춰지고 숨겨졌던 이 일을 드러나게 해서 어머니 사라가 목격하게 했던 것이 분명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것을 목격했다, 내 아들의 이 상태를 목격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10절에 보면 사라가 어떻게 했는지 너무도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사라는 단호합니다. 내쫓으라라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 개념으로 이해합니다. 울고 불고하면서 남편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말처럼 들릴 수가 있습니다. 내 새끼가 더 소중하다면서 저 배달은 첩의 아들을 내쫓으라고 지나치게 반응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그래서 자주 보고 또 묵상을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내가 아는 일반적인 가치관, 또 내 선입관과 성경 말씀이 실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전혀 다른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사라가 요구하는 것도 그래요. 정확히 봐야 됩니다.
사라가 요구하는 건 단순히 내 아들이 이런 취급을 당했어라고 분하고 원통해서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에게 고자질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라가 요구하는 초점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10절을 보세요. 이 아들을 어떻게 하라? 내쫓으라. 우린 여기에만 이 약간 충격을 받아서 이게 사라의 요구인 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진짜 사라의 요구는 뭐예요? 하반절에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에요? 내 아들 이삭의 기업을 나누지 못할지라. 여기서 기업이라는 것은 단순히 아브라함의 많은 재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사라가 남편의 재산에 초점을 두었다면요, 재산 혹은 유산이라는 말을 썼을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기업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야라쉬라는 말인데요. 이 기업을 뜻하기도 하고, 또 성경에서는 특별히 창세기에서는 자주 기업 대신 똑같은 단어가 뭐로 번역된 줄 알아요? 우리말로 상속자. 이스마엘과 내 아들이 같이 상속자는 아닌데 이 아들 이삭이 상속자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이게 바로 사라의 환경이었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너무도 잘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28절을 보세요. 여러분, 이게 조금 어려운 부분이라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로 31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빨간색으로 그렇게 표시한 부분을 정독하면서 한번 읽으셔야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압니다. 29절.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창세기 21장의 이 사건이에요.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사건이 이 사건입니다. 형이 짓궂게 동생을 놀리거나 희롱한 것이 아닙니다. 박해했다. 30절.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 여러분, 기업이 물질 재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과 관계된 말이구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한편에 있어요. 성령을 따라 난 자가 있는데 이때까지 어떻게 해요?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정실부인의 아들이 아니에요. 종의 아들이 자유로운, 예수 안에서 자유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아들을 박해하고 핍박했다라고 그렇게 정확하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이 4장이 끝나고 5장에 보면 그 해석이 더 이제 분명하게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 육체의 자녀와 성령의 자녀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입니다. 19절로 함께 읽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이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을 경계하노니 이제 중요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 육체에 속한 자 종의 자녀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해요?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결국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지 않고 유업으로 나눌 수 없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연이어서 나오는 22절, 23절을 보세요. 그래서 육체의 열매 대신 다른 열매가 있는데 어떤 열매예요? 함께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것들을 금지할 법, 누구도 이것들을 감히 빼앗을 수 없다, 금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을 그냥 우리 상식과 선입견으로, 야, 나이 차나는 큰형이 막내 동생을 괴롭혔다 정도, 심술궂게 짓궂게 굴었다, 그걸 보는 이 배다름 이 어미가 화가 너무 나서 남편에게 그냥 난 저런 첩들 종들하고 살지 못하면 내쫓아요, 이 사건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라는 경수가 큰 후에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고 사라가 90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아니야, 내년에는 사라가 꼭 아들을 낳을 것이야 했을 때 사라가 뭐 했다고 해요? 웃었더라. 하나님이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사라가 웃었는지라.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 안 웃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런데 정말 아들 이삭을 낳았어요. 그러고 나서 그 이전 사라와 그 이후 사라는 놀랍게 달라집니다. 아들을 낳고 나니까, 자식을 낳고 나니까 정말 엄마가 되었어요. 제가 깨닫는 것이 무엇이에요? 부부는 결혼하면 되지만 엄마와 아빠는 언제 되는 것이에요? 아빠 되는 것보다 엄마 되는 게 훨씬 빨라요. 고백합니다. 엄마는 아이를 잉태하면서부터 엄마가 돼요. 몸의 구조가 변합니다. 또 생리적인 여러 그런 방향들이 바뀝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어때요? 이른바 내 안에 생명이 자라고 있다라고 하는 이 마음으로 10개월을 살아가면서 엄마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아빠는 언제 됩니까? 애 낳으면 아빠 되는 줄 아세요? 저를 보니까 안 그렇더라고요. 애가 낳고 한참 커서 적어도 1살은 되어서 그 애가 아빠라고 불러주니까 그때 내가 아빠구나, 아버지구나 라고 그때서야 알겠더라. 마찬가지예요. 사라는 이삭이 보통 이삭입니까? 그냥 부부가 결혼해서 낳은 아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낳을 수 없는 아이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확인하시고 몇 번이나 찾아와서 내가 낳을 것이야, 못 믿어서 웃기까지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니야, 넌 아들을 낳을 것이야 라고 자기의 믿음 없음의 그 과정들이 지나치고 승화되어서 정말 내 손에 내 품에 아는 아들이 이삭 아닙니까? 그때부터 사라는요, 그 이전의 사라와는 전혀 다른 어미가 됐어요. 영의 어미가 됐습니다. 믿음의 어미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도대체 어떤 뜻인지를 알았던 것이에요. 단지 첩의 아들 정실의 부인이 아니라 누가 재산을 더 많이 가질까라고 감히 내 배에서 난 새끼를 다른 배에서 난 새끼가 그렇게 놀리고 희롱해, 이 문제로 바라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하신 90세가 넘어서 나를 잉태케 하시고 출산케 하시고 찾아오셔서 그 의미를 알려주신 그 하나님의 그 기업을, 하나님의 약속을 나누지 못합니다라고 그렇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십시오. 보통 남편들의 그런 모습이에요. 아브라함은 이 문제를 그렇게 심각한 문제로 생각하고 있지 않았어요.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로, 가정마다 가난한 주변 친구들에게 이런 일들이 없었겠습니까? 저희 할아버님만 해도 첩이 몇 명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태어나서 그래서 인사 가러 할 때만 해도 세 분은 할머님하고 살고 계셔요. 각기 다른 집에서. 근데 지금 몇 년 전이에요? 4,000년 전 아닙니까? 그때 온갖 우상과 비윤리와 비도덕으로 가득한 그 가나안 땅에서 주변에서 돈 좀 있고 권세 있다라고 하는 집은 다 똑같은 일을 겪었는데, 근데 야, 그 일을 그저 별스럽지 않는 것을 지내고 있었고, 아브라함 자신도 모르게 이 두 아들의 문제에 있어서만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치료될 수 있는 일로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1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되더니, 근심합니다. 그것도 매우 근심합니다. 그 아들로 인하여, 곧 이스마엘로 인하여 아브라함이 매우 근심했다. 풀어서 말한다면 사라는 내쫓으라고 하는데, 내 아들인데 이 아들을 어떻게 내쫓아? 이렇게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이해할 수 있어요. 이삭이 낳아서 너무도 감사하긴 하지만 이스마엘도 얼마나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들입니까? 이삭이 없을 때, 하나님 오셨을 때 사라의 태에서 아들이 날 거야 했을 때에도 아브라함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이제 그런 거 안 바랄게요. 이스마엘로도 족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했던 그 아들 아닙니까? 그래서 아브라함 생각에는요, 야, 정실 부인 사라와 첫 하갈이 문제없이 서로 타협해서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이 이복 형제이지만 의좋게 그렇게 잘 따라다니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주변에 그런 가족이 얼마나 많은데요. 별 문제 없잖아요. 신앙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조차 영의 눈이 어떤 부분에서 감기게 되면요, 이런 증상이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신앙이 없었나요? 아니죠. 하나님 떠난 건 아니죠. 점점 믿음이 지금 깊어지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신앙은 깊었지만, 근데 어떤 부분이요? 결코 포기하고 싶지 않는 아브라함의 바람이 있었어요.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의 눈을 멀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지만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 약속하신 믿음의 조상으로 변화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아브라함 약점과 허물이 참 많았죠. 하나님께서는 지난 30년 동안 이 많은 아브라함의 약점과 허물들을 때로는 기다려주시고, 때로는 이적과 같은 기적을 일으켜주시고, 때로는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셔서 아브라함의 이 많은 허물 약점들을 치료해 주시고 다듬어 가면서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 오시는 중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볼 때 이삭은 뭐를 뜻해요? 아브라함에서 점점 성숙해 가고 있는 성령의 풍성한 열매. 이것이 이삭이에요. 그에 비해서 이스마엘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 본래 갖고 있었던 자기 만족과 육신의 방종으로 굳어진 옛사람의 버릇들과 가치 생각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겐 누구나 이런 약점이 있어요. 옆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것을 자기는 포기하지 못하고 끝까지 고집스럽게 붙잡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포기하지 못하는 부분이 우리를 바보로 만들고 눈멀게 만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결혼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현명한데 결혼 문제만 나오면 눈먼 소경이 되어서 이성도 신앙도 사도신경조차도 다 그 문제에서 잊어버리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돈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사업하는 방식이나 남편이나 아내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문제는 그렇게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이요, 그 포기하지 못하는 문제만 나오면 완전히 불신자가 되어버립니다. 근데 제 생각에 이 시대에서 가장 사람의 눈을 멀게 하는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자녀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신앙 좋고 봉사 잘하고 분별력 있는 사람도요, 자녀 문제만 나오면 완전히 눈먼 소경이 되어서 도대체 이 자녀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자녀가 정말 약속의 성령의 열매로 자라고 있는지 아닌지를 분간을 못해요. 이스마엘도 내 아들이고 이스마엘로도 족합니다라고 했던 아브라함하고 어떻게 그렇게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선물입니다. 따라서 자녀가 생기면 더 신앙생활 잘하고 더 기도생활 잘해야 할 것 아닙니까? 자녀 때문에 가정을 더 잘 돌보고 더 헌신적이어야 하지 않을 것입니까? 자녀 때문에 새벽기도 안 하던 사람이라도 더 새벽기도 해야 하고, 자녀 때문에 더 정직해져야 하고, 자녀 때문에 더 근면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녀는 바로 이 뒷모습을, 부모의 뒷모습을 그대로 보고 자랍니다. 부모의 뒷모습보다 더 나은 자녀의 출발은 없어요.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그 뒷모습을 보자니 이상하게 그 부분에서만은 눈꼽만치도 신앙 고백이 없습니다. 모두 가나안 문화만 가득 차 있으니, 제가 볼 때 한국 교회 안에 믿음의 가정들, 많은 가정들이요,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을 지금 키워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삭이 아니에요. 이스마엘이에요. 애가 이래도 괜찮겠죠. 뭐 이것이라도 족합니다. 약속의 자녀입니까? 그러니 그런 아이들이 커서 어떻게 민족을 감당합니까? 어떻게 교회를 감당합니까? 아니, 한 가정이라도 제대로 감당하겠습니까? 아니요. 자기를 그렇게 위해서 헌신했던 어미아비 부모라도 감당하겠습니까? 하나나인데요. 이스마엘인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것을 구분 못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또다시 한번 나타나셔요. 이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사라의 말대로 하라라고 하십니다. 곧 이스마엘을 정확하게 정리하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확연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직 이삭에게서 나는 자손만 인정하겠다. 11절 말씀 큰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함께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이스마엘을 통해서 난 것은 육적인 것이고 이삭을 통해서 난 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육으로 나고 육으로 길러진 것은 이스마엘이라도라는 애착이 분명히 있지만, 하지만 정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십시오. 사실 아브라함 모습도 우리가 알아요. 인정이 됩니다. 이스마엘도 엄연히 자신의 피를 이어받은 아들입니다. 1, 2년 키웠습니까? 20년 동안 아들로 키우면서 얼마나 많은 정을 줬겠습니까? 그런데 하루아침에 부자의 정을 끊어버리라니 쉬운 일입니까?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셔서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이 먼저 정리를 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시니까 20년간 기다려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다려 주신다를 우리는 우습게 생각을 해요. 이것이 언제고 내 편에서 시간표를 만들어서 야, 여기까지는 기다려 주시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분명히 아십시오.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것은요, 연기된 심판입니다. 아브라함은 심판이 연기된 줄을 모른 채 계속 고민하고 결단 내리지 못하고 오늘 이 자리에까지 와서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너 지금 정리해라 라고 하시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죄 가운데
하나님이 끊으라라고 하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독대할 때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 생각하다 보면 분명히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이제는 정리하라. 물론 잘못된 것을 정리하지 않는데도 하나님이 그냥 두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의 죄성들은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황송하고 갈등이 되지만 반복적으로 그 일들이 일어나면 시간이 지나면서 편해져요. 이스마엘이라도 좋다라고 내가 이삭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오히려 변명하고 항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는 것 같아요. 그때 야, 하나님이 이 문제는 그래도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해 주셔서 넘어가 주시는 것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건 아까 뭐라고 그랬죠? 제가 기다리는 게 그냥 기다리시는 게 아니라 연기된 심판입니다. 마음속에 내게 있어요. 끊어야 할 이스마엘이 무엇인가를 곰곰이 여러분 이 시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끊으라라고 오늘 이 강단을 통해서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은 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시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끊을 수 있기 때문에 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요,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게 왜 그런지를 알려주셨어요. 오늘 내게 이스마엘을 정리하라고 하시는 것은요,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최상의 삶으로 더 아름다운 삶으로 살게 하시려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알려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단지 이삭 아들 하나 얻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을 얻고 그 다음에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기 위해서, 존귀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육체의 소욕 때문에 이 연기된 심판을 하나님의 허용으로 착각하면서 그것을 끊어내지 못한 데서 생기는 문제를 붙잡고 살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하죠. 턱걸이 하죠. 근데 뭐가 없어요? 기쁨과 풍성함이 없어요. 예배드리는데 기뻐하고 풍성함이 없어요. 그냥 어거지로 앉아서 자리 채우다가 돌아갑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저 십자가 감격이 보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 얼굴만 보여요. 풍성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그 과정을 걷게 하신 것은 단지 구원받아 생명 얻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더 풍성하고 더 아름답게 살아가려고 하기 위해서 오늘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것이 물질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육체의 게으름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에 따라 욕심이요, 탐욕이요. 그래서 자식도 욕심이 탐욕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스마엘로 키워내는 것이에요. 내 육체가 욕심이 되고 탐욕이 되면 내 행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이스마엘, 육체의 소욕들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죠? 야,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내게 오늘 들려주신 것은 할 수 있기 때문에 들려주시는 것이구나 라고 성령님께서 이 끊어내는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기대하시고 말씀에 아멘하시고 찬양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화답하시는 한 등급 더 높은 믿음의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문제는 결국은 거룩의 문제예요. 여지껏은 믿음 하나 붙잡기 위해서 안절부절 너무나 애쓰고 수고해서 참 잘했다 칭찬하셨는데, 그래서 이스마엘 문제까지는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셨는데, 아니야 아브라함아,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 문제가 시작되는데
이스마엘을 정리하라. 거룩의 삶이 그저 남보다 턱걸이하면서 신앙생활했던 것이 네 마지막이 되어서는 안 돼. 거룩의 삶으로 너 일어나서 그래서 생명을 넘어서 그 생명이 풍성해지는 삶을 너 살아가야 돼라고 오늘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에 아브라함과 같이 아멘으로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러워 무릎으로 주께 기도로 하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주는 내 옆에 오사 주님만